오늘은 속사람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속사람에 집중하라. 속사람에 집중하라. 에베소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넷에서 요즘은 몸짱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얼마 전부터 불어온 바람으로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을 찍어요. 내 평생이 젊었을 때 몸을 좀 만들어서 사진 한 컷 남겨놔야지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인터넷에서 몸짱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코로나 이전에 봤던 영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것을 소개했거든요. 내가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어떻게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상을 보고 나중에 한 3개월 후쯤 돼서 그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3개월 후에 그 사람의 몸매는요, 정말 그 탄탄했던 몸매가 다 없어졌어요. 근육이. 얼굴은 수척해져서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마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했을 것이고 먹을 것들을 절제했을 것이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절제하며 살았을까. 근데 그 모든 근육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멋진 몸매를 소유했고 그 몸매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운동 전도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도 아는 사람.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인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절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제할 수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투병 3개월 만에 그토록 아껴왔던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토록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근육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지요. 이 사람의 건강의 포인트는 어디 있었어요? 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건강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니죠. 건강이라는 것은 근육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면역의 체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가운데서 순환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에 있어야 되죠. 근육 있고 절제하고 운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건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몸매도 건강하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몸매도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의 건강이에요. 내 안에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돼요. 내 안에 핏줄이 건강해야 돼요. 내 안에 그 핏줄을 타고 돌아가는 그 피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몸매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육체는 강건하면 7, 80, 90, 100. 근데 90, 100을 살아가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자기의 모든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누워있거나 또 아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예전에 제가 통증의학과를 한번 아파서 갔는데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이 쇠하여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쇠하여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늙어갑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영혼의 건강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할 수 있지만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보다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매일처럼 후패해진다. 어제보다 오늘이 덜 건강하고 어제보다 나는 오늘 죽음의 한 걸음을 더 가고 있다. 겉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라는 것은 늘 그렇다. 성장기 남자 27세 8세 여성 24세 25세 완전히 그 꽃의 정점을 찍는 나이, 그 정점을 찍고 나면 그 성장이 끝나는 나이라는 얘기예요. 성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노화라고 얘기하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오늘 몇 가지야 이랬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꽃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드는 거예요. 꽃이 찬란하게 피어 있지만 이 꽃도 시드는 거예요. 성장기를 지나면 모두가 죽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찬란했던 삶이 있지만 우리 리즈 시절이라는 때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에서 광이 나는 시절이 있지만 아무리 발라도 광이 안 나는 시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매일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만 된다. 지금 이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 육체는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영혼은 계속 남아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요?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은 늙어가는 게 다 보이는데 내가 늙어가는 게 안 보이거든요. 가끔 거울 한번 볼 때는 예뻐 보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진에 스냅 사진 같은 데 찍힌 나를 보면 이렇게 늙었어? 뉴스에서 누가 인터뷰하는 나오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딱 보면 쟤 완전 건늙었다. 근데 제가 뉴스에 나오면 아마 더 늙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계속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고 관절은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난다고요. 건망증은요 계속됩니다. 저는 늘 몇 년 전부터 주차장에 내려오면 꼭 한 번은 집에 올라갑니다. 뭘 하나씩 놓고 오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해져요. 요즘은 성경의 인물도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디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어디가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서글퍼질 때도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겉사람이 후피해지는 것은. 영원히 사는 자나 영원히 죽는 자나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육체도 누군가에게 나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육신이 날마다 후패해지고 주름이 지고 이 관절이 상해가고 내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도 시들어가지는 않는가? 후패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은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생명을 향하는 것 같지만 혹시 어둠에 매여 있는 삶은 아닌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에 앉아 있는 내가 정말 우상과 같은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는 있지만 그 구할 것을 혹시 내가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후패해지고 있는가? 새 것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린 생각하죠.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참 어제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저냥. 여러분 이게 후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도 겉사람처럼 후패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됩니까?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다시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건 생각의 후패함입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이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카운팅 안 되는 순종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래야 돼요. 어제 안 됐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보여줬다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걸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다시 보여주시네? 오늘 주님이 하시겠다는 건가? 기대하면서 내가 걸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짐이에요. 겉사람은 죽어가지만 속사람은 살아나는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거듭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거듭나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born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니고데모처럼? 아니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제 했던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붙잡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일 싫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내면 그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돼. 청년들한테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건 안 돼요. 왜? 답은 하나예요. 전에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의 리더의 시절에 늘 해왔던 건지 뭔지 아세요? 네 때는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제 중심이기 때문에 잘못됐었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바뀌어 전환되어야 돼요? 그때는 안 됐지만 오늘 주님이 다시 보여주신다는 건 오늘 주님이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가 주인이 된 곳도 있죠. 근데 그때 경험되었던 우리의 생각, 그때 경험되었던 우리의 가치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왜곡된 생각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망가진 나의 가치관은 여러분 너무나도 회파돼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치 어떤 큰 사고가 났어요. 우리 그 의료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응급실로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CPR 몇 번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 장기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어.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막 땀 흘리고 막 CPR 하면 야, 내려오라고 그만하라고 선배가 막 얘기해요. 그것도 의료의 행위 중에 하나야. 내려와서 빨리 사망 선고해. 빨리 내려와.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어 하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회파돼서 다시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내 생각이 왜곡됐고 내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 가치관이 왜곡되어서 소생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다시 살 수 없는 있는 가능성이 없는 가망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또다시 어제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에 얼룩지고 다시 죄에 물들어버리는 내 삶의 모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제 너는 죽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오늘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돼.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다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너의 죄값을 다 지워줬다. 그러니까 왜 다시 너는 죄책감으로 돌아가니? 왜 다시 너는 너의 삶의 생각으로 그 왜곡되고 회파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니? 돌아가고 있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는 이상, 그 보혈로 우리를 씻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구약의 제사로 드린다면 우리 매일처럼 양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하루 오늘 오전에 3마리나 죽였는데 오후에 몇 마리나 죽여야 돼. 불가능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리신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삶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든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런 생각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제 안 됐는데 오늘 되겠어? 이것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생각이란 말이죠.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과거로 상처로 내 것으로 회귀하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버려요. 스톱하고 다시 주를 향해야 돼요. 새로워져야만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새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오늘 자동차가 배터리가 안 돼서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해 버렸어요. 원래 이 충전을 하면요 30분 1시간 이상은 시동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예배 시간에 시동이 계속 걸려 있어야 되네. 그럼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지금 가면 가서 카센터 가는 것과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0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갈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갈았으니까요 시동 30분 1시간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시동 걸고 끄시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시동을 켜놓고 예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생각을 돌이켰어? 그럼 주님이 그 시점부터 다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됐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하다가 또 안 됐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주님이 버리지 않고 재료로 쓰신다는 얘기죠. 여행 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에게서 지방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 숙제가 있으신 분인데 아내 때문에 미치겠다는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이래서 열받고 저래서 열받고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내가 집을 나오고 정말 집에 가는 시간 동안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계속 20분 동안 풀어놓더라고요.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힘드시구나. 그렇지. 얼마나 어려워.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위로를 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래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집사님은 가장이잖아요. 집사님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집사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잡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가정은 망합니다. 그 집사님 이거를 가지고 기도의 재료로 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세요. 버려지지 않게 하세요. 지금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게 하세요. 마귀가 쓰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재료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했던 걸 주님 어떡하죠? 이것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만 마지막이에요. 이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이 땅에서의 과정, 이 땅에서의 열매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새로운 천을 가져와서 조금 찢어진 것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헤어지던 것보다 이 새 천이 더 탄탄하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빨리 찢어지고 더 빨리 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끼워 넣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되는 것을 그 원래 있던 부대는 견뎌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새 건데 이거는 옛날 거. 이렇게 해서는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새 것이 되면 부대도 새 것이 돼야 돼요. 여기가 찢어지고 헤어질 것 같으면 이 전체가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낀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아낀다고 양말 막 꼬매 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새 것에 갖다 놓으면 원래 있던 것이 더 빨리 해져요. 우리가 원래 살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빨리 망합니다. 세상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것도 아닌 것이, 갈등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결국은 자기만의 내가 복음이 돼서 해괴망측한 희한한 종교를 내가 만들어서 희한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고아와 같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것을 버려야 돼요. 모두 함께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 찢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배우고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고기들을 낚는 그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새로워졌는데 여긴 옛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더 찢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한번 부흥의 바람이 확 물결을 주실 때 전부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기서 함께 뒤집어지지 않으면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뒤집어지면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그 부흥의 물길을 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경기, 트렌드, 이슈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걸 해야 될 때야. 빠져야 될 때야. 묶어놔야 될 때야. 이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한 경험과 바리새인으로서 배운 그 율법과 그것을 향했던 내 삶의 기준과 모습,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전에 그 똥냄새 때문에 이 배설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변질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냐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쌓았던 스펙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것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그 WCC 앞장서거나
교회가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학력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대 출신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것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게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것에 마치 헌 것에 생배 조각을 붙이듯이 내 것이 충만한 것에 하나님 것을 갖다 붙여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아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WCC를 옹호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건 해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들이 요리 학교를 가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세상의 지식을 덜 배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료의 냄새를 맡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써보고 야 이거 하나님의 것을 더 가르치시면 참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느냐, 진짜 진리를 향해 가느냐. 아까 우리 한 찬양한 것처럼 이 내 자녀가 행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진짜 이 쓰레기들. 내가 서울대 나가고 내가 뭐하고 사법고시 보고 내가 이 됐던 거, 이 행정고시 패스했던 거 이게 다 쓰레기였네. 진짜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았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이 돌잖아.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예수가 더 전부가 되고 싶은데 이전의 것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버렸나니 내가 정말 영원한 것에서 살려 함이니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그 모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능력이 바로 그 사랑,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하나 된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섞여서는 안 돼요. 순금 하면은 금이 몇 퍼센트가 금이라는 얘기예요? 99.99999 이건 거의 100%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1%가 구리가 섞였어요. 1%가 은이 섞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슨 금이에요? 순금이 아니에요. 1%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비싼데 순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도 진리죠. 이 말씀은 진리예요.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넣고 뺄고 할 필요도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근데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1%라도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이분이 계셔야만 이게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섞여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진리로만 생각하고 진리로만 보고 듣고 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왜 이토록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애원하듯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새로워져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지혜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써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는 데 써야 되고, 그 성령에게 구하는 데 우리의 의지를 써야 되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중히 여기는 데 우리의 의지를 써야 될 뿐이지, 그 의지를 붙들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하고 그것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역되거나 왜곡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 이제 곧 바꿉니다. 개역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 1961년도에 번역된 한글 통합본으로 그거를 다시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너무 엉망인데 이 엉망이 그냥 이런 조금 오역이 아니라 전체 구속사를 확 틀어버린 것들이 몇 개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입니다. 마귀가 일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일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개정한답시고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성경 부분 이제 시작할 건데 그 첫 시간은 그걸로 갈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틀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향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와 태도와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나는 1번 하고 2번까지 말하고 3번은 좀 있다가 내 생각은 좀 되는데 감정이 안 되니까 감정은 좀 있다가 주님 너무 힘드니까 하나씩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린 이것만 해도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죄가 나는 살인은 안 지졌는데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내가 해방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속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너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너 살인한 것보다 너 더 심해. 내가 볼 때 네가 더 못됐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지가 안 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주권을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틀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순간 하나하나에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어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판단과 생각과 정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것이 장착되면 믿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넌 어디서 왔어? 꼭 그렇게 거기다가도 말씀을 갖다 대. 그것도 믿음으로 보는 거야. 오지랖이다 오지랖. 이렇게 듣게 돼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을 꾸미고 멋져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속사람이 예수의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요. 여러분 집중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과 내가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의 경계선에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로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것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는 생각하죠.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반응하고요. 어떤 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반응해요. 이것이요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뭔가 깨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건 안 보이고 쟤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이 영과 육이 섞여 버렸으니 결국은 판단과 정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워요. 얘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니야. 근데 얘기하는데 이게 진리가 섞이는데 내 감정이 섞여버렸어. 이때부터 얘기는 플러스로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니까요.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왜곡된 사랑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뭘까? 여행 갔을 때 제가 첫날 배가 너무 아파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았어요. 나올랑 말랑 밑에 나올랑 말랑 배는 계속 아파. 더부룩해서 막 부는 느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게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배를 안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서 알았어요. 내가 왜 아팠는지. 제가 제주도 가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갔는데 첫날 게스트룸 가면 너무 깨끗해. 동생 보니도 반가워. 시장 갔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기도를 까먹고 있었어요. 야,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4가지 기도 제목.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제 배를 아프게 해서 2시까지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우리 사모도 응답을 받았고 사모의 응답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고 또 제가 응답을 받았고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첫날 응답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팅해놓고 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니 배라도 아프게 해서 기도를 어떻게든 하게 만드시는 거죠. 배 아픈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제자훈련하고 이 교회는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을 말씀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 지금 6이었네. 0으로 가야 돼. 주여.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도와줘야지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번씩 쳐다보세요. 두리번. 너무 그러면 눈은 마주치지 마시고 살짝 이마만 쳐다보세요. 존재 여부만 확인하세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은 채팅창에 나와 있는 숫자를 확인하세요. 5명.
여러분 옆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본 옆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본 옆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좋은 시설을 놓고 아주 멋들어진 말씀을 쏟아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모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회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내 안에 진리 안에 내 것과 진리가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줄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 예수의 것과 내 것을 마치 헤파 필터라고 하더라고요. 고급 필터. 99%까지 하는 그 공기청정기에 들어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의 것을 필터, 걸러내 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만이 남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헤파 필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필터가 고장나니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24시간 돌려도 정화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에 닿아질 수 있는 길을 막는 놈들이 있죠. 사탄 마귀죠.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내 상처에 매몰돼서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워지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듣는 것이 거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고마운 것이 아니라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야. 칭찬을 안 하시네. 맨날 이러시네 저러시네. 아, 말씀은 또 맨날 왜 내 마음을 휴법하는 거야. 아, 나한테 표적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듣기 싫어지고 듣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 묻혀버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합니다. 정죄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전환되어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불상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정작 나는 모릅니다. 얼마나 마귀가 일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회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마치 불도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하고 이러면 내가 좀 불편해. 아니요. 그 불편한 가운데 내 어둠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상식도 없는 사람. 꼭 저럴 때 저러더라. 정말 보기만 해도 불쾌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내가 교회됨으로 있을 때 유익이 있다니까요. 내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내 옆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조금 알게 되니까 자꾸 손가락이 밖으로 나가요.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 영이 온전히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아마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런 일이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리더십은 무슨 책 봅니까? 칼과 칼집. 진짜 날카로운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압니까? 얼마나 불쾌한지 압니까? 근데 그 안에서 버텨내야 돼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내 안에 먼지를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니까 다른 사람 먼지 보이고 옆에 고춧가루 하나 묻은 걸 하나 떼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네 눈 안에 들보는 안 보이냐는 거죠.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꺼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이것을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쉽지 않아요. 대학을 가는 순간, 제가 그 대학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는 애들은 교회를 거의 100%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누리려고 죽어라 공부했는데 다시 교회 와서 공부하라고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안 풀리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찔찔 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그 찌질한 애들 중에서도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찌질함을 가리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려보려고. 근데 그렇게 가려지지 않아요. 더 찌질하지. 나는 이거 마시는데 쟨 좋은 술 마시네. 나는 이런 데서 마시는데 쟨 좋은 데 가서 마시네. 나는 차를 두고 가야 되는데 쟨 대리를 부르네.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 속사람이 강건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진짜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다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믿음은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걸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성령님이 내게 지금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뭘까? 영적으로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나는 다 가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할 테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 이건 뜬구름 잡는 믿음이고요.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 길을 따라가면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순간 어우 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켜켜이 쌓이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그 신뢰를 잘 쌓아가야 돼요. 작은 벽돌 하나 쌓여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관계가 없다니까요. 성공해서 실패했어? 우린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새로워졌냐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생명의 선택,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네가 잊었더라도 내가 계수하여 너에게 그 빛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냐는 겁니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어요. 제가 대학 가서 1년인가 1년 반 동안 가서 가르치는 건 실패만 가르치고 왔습니다. 너 실패해. 가서 넘어져 봐. 하다가 안 돼 봐. 제발. 지금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너 좀 있다가 실패하잖아. 이 소리 들어. 좀 나이 들면 지금 실패하라고. 도전해보라고. 가보라고. 걸어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좀 한번 믿어봐. 예수님 좀 한번 믿어봐.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어떻게 네 생각을 그렇게 옳다고만 얘기하니? 너 몇 년 살아봤다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중심이 옮겨가는 그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맞다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또 같은 데서 넘어졌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주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주님, 유일한 해답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담대함으로 은혜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금의 나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미칠 것 같은 것을 기도의 재료를 써서 주님 앞에 활활 태워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상처를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죽도록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옳고 나는 틀렸다. 이게 내가 죽는 길입니다. 주님은 옳고 나는 지금 틀렸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고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르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는 날 우리 모두가 매우 견고하고 찬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